안녕하세요. 12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팀 켈러는 복음에 담긴 주님의 은혜와 한몸된 지체들의 사랑은 인간에게 가장 깊고도 완전한 위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로 2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광야에서 경험하는 위로와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사울의 추적으로 다윗이 광야에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 손을 굳세게 하라는 뜻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당부는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으로 인해 힘있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게 하는 은혜의 다른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다윗과 사울 사이에 있던 서로 다른 두 인물이 비교됩니다. 가장 먼저 다윗의 은신처를 찾아온 요나단입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울의 아들이자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명분보다 실리적인 정치 노선 곧 민심이 더 기울어 있는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는 신앙적 근거도 있어서 그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음을 알고 인정했습니다. 사실상 요나단의 이 선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다시 다윗을 찾아와 보호를 약속하고 겸손하게 언약을 맺은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선택이란 무엇이며 그 선택을 위해 어떤 각오를 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또 다른 인물들은 10사람들이었습니다. 10사람들은 사실 지리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다윗과 가까웠습니다. 다윗과 같은 혈통인 유다 지파 땅에 거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울을 선택하여 다윗의 은신처를 알려주겠다고 나서며 사울의 정보망에 들어갔습니다. 겉으로 보자면 이들은 현재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인정했으니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선택은 현실을 정확히 보지 못한 채 단기적 이익을 따른 세속적 선택이었습니다. 당장은 사울이 왕이라 그를 선택하는 것이 이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벌써 백성 앞에서 몇 차례 하나님의 명령마저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래서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본문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따르는 사람들의 얄팍한 모습과 요나단의 사려 깊고 신앙의 바탕을 둔 선택을 뚜렷이 대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을 잡으려는 사람들과 다윗이 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세상 권력에 줄을 선 사람들은 다윗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내주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기준이나 철학이 빈곤한 상태에서 시류에 영합하는 얄팍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황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굵은 선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것은 자기 체면이나 그저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기초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15절로 18절은 다시 만난 요나단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쫓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숨었습니다. 다윗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왕권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자신은 그 다음이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왕이 계승자로서 다윗을 인정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요나단은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실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삶의 모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이런 모습입니다. 왕권 유지를 위해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울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로 24절은 다시 시작된 사울의 추격입니다. 10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이 숨은 곳을 알려줍니다.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사울의 편에 서기를 선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편에 섭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행동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리고성에 살았던 이방인 기생 라합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던지면서까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룻도 안일함이나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선택하며 고난받는 길을 나섰습니다. 그 결과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역사보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이름을 올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울은 10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공허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역하는 사울이 말한 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에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입니다. 25절로 29절은 다시 도망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좁혀오는 포위망에 갇혀 버립니다. 더는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급박한 소식에 사울은 다윗 잡기를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다윗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거역하는 사람만 힘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왕권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은 그 다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놀라운 주권적 섭리로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꿈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소인배들은 언제나 그렇게 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당신 역시 위대해질 수 있음을 느끼게 한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희미해지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곁에서 우리의 가능성을 말해주고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우리 마음에 불이 꺼질 때가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불이 붙을 때가 있다. 이 불을 붙여준 사람에게 우리는 깊은 감사를 보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슈바이처의 말처럼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식은 가슴에 성령과 비전의 불을 붙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꾸준하고 한결같은 삶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남은 생에 꼭 하고 싶은 중요한 일 중 하나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이 더 높은 삶의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돕는 일로 삼고 그 일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서로에게 불을 붙여주는 좋은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좋은 만남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만남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며 가꾸어야 합니다. 내면의 불이 식어갈 때 서로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는 만남을 이끄는 요나단이 됩시다. 바른 분별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위로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친구 되신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지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말씀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몇 겹의 우겨싸움을 당해도 놀라운 방법으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다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